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하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 바리새인이었으면 굉장히 이제 성경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70명인데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무수한 랍비가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덕망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그 수식어가 많이 붙은 이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이제 소개 비슷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본자요 나는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나오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지금 당신이 나와 대화하기 위해 이 야심한 밤에 왔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얘기해요. 지금부터 나누는 나의 모든 말들은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아는 사람이다. 나는 본 사람이다. 어떤 것을 네가 못 본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은 전체를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다 보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많은 말들을 하지만 아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해야 되고 전체를 다 경험하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공회원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도 많은 걸 알았으나 그는 다 부분인 거잖아요. 부분을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전체를 보시고 아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제가 영생에 관한 것이었죠. 아마 다른 주제로 말했으면 니고데모가 아마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한 것이 너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 정작 영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땅에 관한 믿음만 알 뿐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인데 하늘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직도 이걸 모르냐라는 책망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와 흡사하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땅의 것으로 치달았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좋죠. 기도하여 잘되고 좋습니다. 우리의 땅을 밟고 수고하는 손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인데 어느덧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그들의 민족주의 또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 시오니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아무리 내용이 좋죠.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와 이제 흡사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를 믿음의 결론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마치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좀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어떻게 하면 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까, 또는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것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서로의 화목이 구원의 복음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도 그 천국 윤리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 제시한 팔복 산상수훈 역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인데, 전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더 많죠. 물론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겠지만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기나긴 이야기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요한복음 산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근본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기에 가야 구원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본체이시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갔을 때 참 위험한 상황을 거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을 정말 예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되는 이유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보면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구원하셨을까? 인간을 왜 구원하셨을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셨다. 물론 그것은 결과이지만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큰 얘기가 나오잖아요. 멸망도 한 파트고 영생도 한 파트인데 하나님에게는 동시적인 거잖아요. 그 전체를 제시하면서 좀 특별한 전개를 하죠. 좀 독특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자, 일단 하나씩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데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멸망이라는 세트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세트.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구출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세트가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리고 그 드라마로 비유하면 드라마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되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걸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 구원자는 특별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외아들, 특별한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저희 어머니도 저를 외아들 낳은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저는 적은 거예요. 낳았지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인간을 낳듯이가 아니라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세트 자체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뭐가 있느냐? 멸망이 놓여 있다. 여러분, 멸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벌써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멸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여전히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멸망이 되지 않는 것이 아직 지옥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멸망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가 아닌 거예요. 멸망은 이미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멸망, 심판과 멸망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영원토록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큰 겁니다. 오늘 이제 아까 밤에 찾아온 이제 손님으로서 니고데모를 얘기했는데요, 이 의미가 커요. 요한복음 3장이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밤에 찾아온 손님 또는 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 다음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마지막 준비 날로서 등장을 종종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밤에 왔거든요.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 어쩌면 마지막 밤 같은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디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성경에 많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 밤 제대로 못 보냈으면 그 다음날 형한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밤을 잘 보냈죠. 씨름을 하여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은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날에는 뭡니까? 다음 날에 있을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은 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밤에. 그 밤에 곧 그 다음 날에 뭡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막 해로 뜨기 전에 나가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그 밤에 준비를 못하면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많아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아야 심판받아야 할 성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궁일의 마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원래는 그 소돔성을 이제 멸망하려고 시킨 이제 그런데 구원자로 들어가죠. 롯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성에 있었거든요. 밤에 들어가죠. 그 밤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인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면 구원받는 것이면 못 나가면 그 다음 날 있을 그 다음 날에 그 새벽같이 일어날 심판을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 그러잖아요.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를 하죠.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멸망의 날이니까. 멸망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생소하죠. 생소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롯도 시큰둥했고 롯의 처도 믿지 않았고 롯의 사위들은 코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멸망을 한대. 우리가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그 전에 멸망이 온대.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거죠. 근데 농담이 아니었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많은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일상의 계획을 펼치고 살아가지만 어느 한 날만큼은요 평상시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상적인 얘기를 설교 때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내일도 이어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멸망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이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비관적이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 앞에서는 다른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와 동일한 얘기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런 일 없겠지만 화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요 일상의 언어는 멈춰야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일상의 언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경보가 울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쏟아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쫙 펼쳐지겠죠. 만약에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클래식 라디오 방송이 멈추는 거예요. KBS 클래식 방송이 멈추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나면 드라마 멈추고요. 긴급 속보를 알릴 거예요. 멸망 앞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맨날 세상에 종속된 얘기만 한다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매번 막 절망, 겁주면 안 되죠. 겁은 아니죠,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일상에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윤리를 더하고 맛을 더하는 소금 이런 얘기만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하는 얘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맛을 내겠습니까? 멸망 앞에서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일상의 언어로는 완성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일상의 언어로만 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수련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멸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여유롭게 얘기하겠습니까? 불의화를 외치죠.
그러니까 믿음 앞에, 그 멸망 앞에서는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본문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죽이고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는 전지하심과 전체를 다 보시는 그 아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독특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내용은 대속의 은총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는 레위기적 이야기와 또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어떤 이 값을 온전히 치르는 대속의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은 인간이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말로 표현됩니까? 천국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이고, 멸망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될까요? 영화에 나오는 지옥은 지옥이 아니라고 숱하게 얘기했었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이상의 이야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인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멸망 앞에서 행하신 특별한 사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자녀 잘 되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어떤 구원자? 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의 목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주제가 없이 예수 믿으니까 절간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이거보다 낫다, 믿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멸망 앞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믿을 때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근본의 구원자, 물론 전인격적인 구원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쉬워요, 그렇죠? 좀 어려웠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다 그래요. 기독교는 너무 쉬워. 안 믿는 사람들 막 조롱합니다. 그러면 맨날 이런 얘기하면요, 꼭 그럼 저 텔레비전 나오는 저 흉악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그럼 저 사람도 구원받죠.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니까. 그리고 당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 본인은 얘기 안 하고 꼭 저 흉악범들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너무 쉽지 않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럼 믿으면 다 구원받냐, 이런 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그게 쉬웠겠냐? 구원받는 거 쉽죠, 우리는. 그죠? 우리에게 준 건 쉬운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쉬웠을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쉬웠겠냐? 그게 어려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그렇게 믿고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쉬웠겠냐? 우리는 쉬웠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 죽음을 겪으신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토록 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실행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불한 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그것이 쉽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말 이 세상은요, 뭡니까? 심판받을 세상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적 구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관적 구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거죠. 나 저 사람 구원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주관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부분에서 구원이 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그 주관적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는 것이고, 그 주관적 사랑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의 목숨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의 피값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또 여러분의 그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 쉬운 일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쉬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역설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만큼 심각한 일이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멸망이 심각하면, 우린 멸망을 모르잖아요. 멸망이 어떠한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 정말 답답한 얘기, 그럼 지옥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라이터 같아 하면 이렇게 손 막 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맞고 하면서 정말 인간은 무지해요. 이 멸망의 경고를 하는데 가면 되지, 지옥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멸망이 심각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겠느냐, 얼마만큼 멸망이 심각한 상황이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이런 스토리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실로 멸망은 심각한 것이구나, 절대로 멸망받으면 안 되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아주 쉬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너무 쉽다고 외면하고, 또 알고 있다고 외면하고, 아직 멀었다고 외면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다 모두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설명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으로 설명을 하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길을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에돔이 길을 안 내주니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니까 길이 멀어지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갑자기 자신들의 여행 코스가 한 달 정도 짧게 십몇일 이렇게 생각을 가령 했었는데 갑자기 코스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만나를 한 열흘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만나가 맛있어요. 근데 만나를 만약에 더 먹어야 된다면 먹기 싫은 거예요. 처음 이렇게 광야로 나오면 애굽의 벽돌만 찍다가 광야를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야, 너무 멋있다. 근데 갑자기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애굽이 더 좋다 느껴지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독사죠.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모세가 중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달죠. 성경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만들어 달았더니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언제 물렸는지, 어디를 물렸는지, 아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물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이 등장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등장하면 자격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민수기 21장의 그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 생각을 하면 노뱀 막 물어요. 그럼 노뱀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물린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노뱀을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노뱀을 안 죽여요. 노뱀은 계속 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노뱀을 없앤 게 아니라 노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구리뱀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여전히 계속 가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심판은 거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일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동시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심판 벌써 시작됐고요. 그리고 믿는 자를 향한 구원 역시 동시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디 있느냐? 어떤 죄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왜 뱀을 물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물리는 자는 또 물리는 거죠. 그러나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노뱀을 본 이상 그 사람이 왜 물렸는지도 묻지 않고 더 이상 자격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그 방법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대단한 거잖아요. 자격을 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대단하잖아요. 참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질문해 볼 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구원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니 이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실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돼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더 이상 자격을 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논할 것 같으면 독생자도 안 보냈죠.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자격 유무를 논하면 그 불신앙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아들이 메시아이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라면 뭘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분의 결단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참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벌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 날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이 마지막에 확인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난 끝까지 안 믿어, 난 지옥 갈 거야, 나는 모르게 나중에, 지금 믿지 않는다면 지금 믿지 않는 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멸망을 나중에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심판은 벌써 시작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론적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도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역사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경제 개발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 행복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목적은 구원하실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어떤 근거와 목적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그치오리라. 세상이 언제 끝나냐 하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생을 길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바른말 고운말, 그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윤리잖아요. 차원 높은 윤리인 거잖아요. 정말 믿음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하셨는가, 구속사를 펼쳐가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는 자로 살고, 아무쪼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귀한 이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멸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영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마음을 열어 중심을 다하여 기도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의 사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리로 믿어지며 우리의 고백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말아야 할 것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나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 여기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